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바보스럽고 멍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피와 식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자매님들은 피와 식별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군대에서 엊그제 전역한 우리 상근 형제는 정말 굉장히 가까운 이해하기 좋은 단어인데, 보통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거를 피와 식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누군가 나와 함께 깐부가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든든한 어깨를 빌려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어깨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비극적이고 우매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치 적처럼 생각하고 수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정말 우매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누가 내 적인지, 누가 좀 내 아군인지 최소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좀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내 편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적이고 내가 대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연구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날마다 떠드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연예인 가십거리에 거기에 미혹돼서 그 이야기를 막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누구 연예인이 누구 만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아들,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어떤 사람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물어보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바보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적이면요, 더 잘 알아야 돼요. 내 편은 좀 몰라도 돼요. 알아서 잘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 되니까. 근데 적이면요,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나만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내 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어둠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성경을 아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높은 이해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건 매우 잘못된 행위고 매우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그들의 그 성향과 특징과 그들의 어떤 유래, 그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 한 번 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사탄의 시험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냥 지난주에 한 번 하고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그들을 잘 피하고 그리고 싸우고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의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네. 혹시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대답을 잘 하셨으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특징 4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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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조롱하고 비아냥을 대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 갈수록 우리 집사님이 참 훌륭해지시고 계세요. 네,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집사님만큼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사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잘 적어 놓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오늘 끝나고 집사님한테 따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와, 멋집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렇죠. 우리 가정과 이 온 세계,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니까 그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무도 대답을 못 할 거라고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줘야지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설교 시간에 열심히 적으시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살살살 긁으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크게 3가지가 받으신 걸로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적의 초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예수님이 과거에도 뭘로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접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고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걸로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엔 굉장히 깊은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기적을 하라고, 베풀라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거였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굶주리셨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아무나 못해요. 저 해봤는데 3일 하고 포기했어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만 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다 만두로 보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예. 사람의 얼굴이 막 만두로 보이고 뭐든지 보면 다 이렇게 뭐랄까요, 먹을 거로 영상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런 금식을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며칠이요? 예수님이 40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많이 굶주렸고 배고프실 거예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첫 문제로 내놓는 게 뭐예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건 사단에게 유익이 되는, 사단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아마 저는 사단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 많이 배고프지? 예수님 배고프죠? 이거 우리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거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치 누구를 위하는 듯한,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아마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는지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사단아, 너 나를 유혹하지 마.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내가 그런 데 쓸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기적과 내 능력을 사용할 거야. 그냥 나의 작은 필요를 위해서 내가 쓰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는 떡이 아니어도 살 수 있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먹을 게 없고 내가 좀 빈곤하고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오신다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채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너무 떡덩이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떡만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뭐였죠?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산 성정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너를 이 땅떨어지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붙드셔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실 거라는 말로 하면서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고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이러한 유혹에는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하는 그런 간교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테스트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갑자기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왜 들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널려 있어요. 근데도 그런 의문이 들고 생각이 드는 건 사단이 살금살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너 떨어져 봐.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야, 이 까짓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아. 한번 던져, 몸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네, 인간은 누구나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건지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의 생명을 꼭 건지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면 죽어요.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5층에서도 떨어지면 죽어요.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얌전히 계단으로 내려오시거나 엘리베이터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겨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네 삶에 관심이 있는 거나 같아? 아니야.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야. 네가 지금 이게 성경 믿고 있는 거 너 그루밍 당해서 그래. 너 목사님한테 맨날 매주 설교 듣잖아. 너 그루밍 당한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에 꼬임받는 성도들이 꽤 돼요. 지금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뭐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인 북한에서 날마다 로켓 쏘고 이런 불안한 속에서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할 걸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단이 살짝 찾아와서 노크하면서 야, 너 잘 지냈니? 오래간만이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야, 너 진짜 다녀서 너무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교회가 진짜 많어. 근데 거기서 너 하나님이 생각할까? 하나님 너 삶에 관심이 있을까? 이러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야, 매주 교회 가는 거 이제 그만둬봐. 야, 아직 안 가도 돼.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야, 11조 하는 거 안 해도 돼. 오늘부터 당장 안 해도 너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 도리어 돈이 잔고에 남으니까 마음대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 애플워치도 살 수 있고 스마트폰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해봐! 이러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살짝, 처음에는 그냥 감미로운 목소리. 그러나 이제 내 것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삶을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 마귀가 지금 이 두 번째 유혹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 아시나요? 시편 61편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지금 사단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한 거예요. 와, 이건 너무 진짜 적이지만 참 대단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미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아는 걸로만 안 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셨는지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간교하고 포장되어 있고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시험을 견뎌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간교한 술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대적하면서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또 기록되어요. 이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얘기하죠. 너 헛소리 하지 마.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하나님은 시험 받을 만한 분이 아니셔.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말도 안 돼. 거절, 대적. 아예 그냥 그때부터 쌩까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사단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혹자는 헬몬산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얼음이 있는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계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사단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아마 예수님한테 들이댔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 허용받은 그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 앞에 펼쳐줬을 거예요. 아마 그 광경 우리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봐도 우와 하는 그런 아마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너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양해 줄게.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와닿는 체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유혹인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1순위,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를 뽑았는데 2위부터 9위까지 미국에 있는 기업이 다, 근데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삼성전자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한이 형제가 삼성이 안 들어갔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기한이가 들어가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SDS다. 거의 다른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 그렇게 좋은 회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매출도 많은 회사죠. 자,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한다. 할렐루야. 집사님한테 내일 준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멘. 받고 11조 하실 거죠. 네, 당연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리얼하게 여러분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설명,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영광, 우리는 인간적이니까 그런 경제적인 게 눈에 확 와닿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사단이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도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단을 경배하겠다, 내가 사단의 어떤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뭐 싸움도 없고, 우리 싸우는 거 싫어하고 갈등 싫어해서 막 도망가고 피하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고통 없는 영광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지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목적이셨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많은 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른 데 마음이 뺏겼다면 이제 조종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거기서 유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삶을 높여드리는 것이 합당한 삶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에게 이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도 예수님이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이제 대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물러가라. 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 너 가. 아우, 너하고 얘기도 하기 안 돼. 얘기도 안 돼. 너 가.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야,
너와 대화하거나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야, 너 가.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말도 섞기 싫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사단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단하고 어떤 것도 공유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교제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그 비슷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악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이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쉐마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쉐마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 의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리고 또 너의 모든 지정의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면 사단의 이러한 유혹이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나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보다는 사단 마귀와 더 가까워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 건 어려운데 악을 행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막 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남 저주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쉽게 욕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만 챙깁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수많은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돌덩이를 떡떡이를 만드는 거 예수님의 피로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건짐을 받는 거 예수님의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 모든 영광 네가 나한테 살짝 절만 하고 경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너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만 중요하니까 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딴 거 필요 없어. 가정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만 생각하면 돼. 네가 최고야. 네가 중요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네가 중요하잖아. 너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나라의 가치관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단다. 너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필요하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뒤에 말을 삭제시켜요.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야, 세상 사는데 누구를 의지해?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그런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물러가라고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단은요 계속 끈지덕대며 여러분을 피혹합니다. 야, 가! 안 놀아! 이러면 되는데 너 그렇게 하는 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면 그때부터 사단은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힘들게 쌓아놓은 그런 벽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넘어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간교한 전략 앞에 여러분 더 이상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자들 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시험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인정할 만한 정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수종든 것처럼
오늘 맨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끝나고 예수님이 대적하시고 나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갔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피로들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네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배고픔의 그런 부분들,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이고 영적인 그 모두의 피로들을 천사들이 와서 다 공급해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의 피로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수종을 들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제발 부탁이니까 이걸 믿고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번 들었다고 하나님 내일 당장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결코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사단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